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세월은 흘러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가을과 함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서는 열매를 맺는 계절과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좌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에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에 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멜기스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일곱 눈이요 일곱 사제인 일곱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이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일곱 영의 역사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내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일곱 영은 일곱 사자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들에서 아버지의 일곱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셨으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두아디라 사자에게 12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일곱 영의 온전한 보좌를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보좌, 4보좌, 24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사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자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불러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영생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상고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가운데서 골라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시사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반열에 저희를 불러주셨는지요. 아버지,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며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코 바라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 모든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는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서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양식 삼는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구하고자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것이니 그들의 믿음 위에 아버지 칭찬하고 의역보다 칭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세상의 기름분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처음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줄 저희가 믿사오매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들어가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 17장이 요한복음의 이 핵심 문장이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 총론, 다시 말해서 이 논문으로 말하면 초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크로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자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6절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존재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얘기가 되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설명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의 보호자 구성원 중에 예수의 12제자를 칭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것이 뭐냐? 보혜사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자신이 이미 보혜사적 사명을 내포하고 이 땅에 성육화돼서 오신 것처럼 또다시 오는 그 성령도 또한 보혜사의 은혜를 보호하는 성격의 사명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절 저는 다시 설명합니다. 그 보혜사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 또는 변치 않는 존재. 이것은 아버지에 관한 것이고 아버지 것이고 또는 이 세상에서는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곧 이꼴 하나님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 이렇게 등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성육화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성전이 되고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므로 우리 또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왜 이 세상은 딜루션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 진리의 영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존재이죠. 상황이죠. 그래서 저를 받지 못한다. 리시브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지금 육신이 온전히 되지 못해서
하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엔 이 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라고 예수님은 사족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했고 너희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써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 앞서갔습니다만은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논픽션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픽션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이 소설이다,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해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가고 어둠이 있으면은 빛은 없는 거죠. 그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세상에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저를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설명을 붙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얘기를 마치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희에게로 온다는 그 틈에 지금 가고 예수께서 하늘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 그가 오시고 그 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얘기는 너희라는 것과 상관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해서 너희의 그 로드맵 아니면 너희의 위계에 어떤 라인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너희가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어떤 오더 관계를, 수직 관계나 수평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혼자.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산다라는 게 아니고 살겠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날에는 이랬어요. 그 날에는 내가 다시 이 땅에 고아처럼 너희가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너희가 살겠음이라, 살아난다는 거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다는 것은 여기선 안다는 미래형으로 얘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이야기고 얼마나 무슨 얘기인가를 예수님께서 사족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에 부모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부모 마음에 자식은 늘상 24시간 존재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은 전부 다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에서 가져온 일편 단편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이 얘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것은 나의 계명은 이렇게 써놓은 건 15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켜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이고 그 하위에 존재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얘기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사랑한다는 거 전제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한다면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이건 말하나마나한 얘기죠.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그 A와 B 사이에 사랑한다면 B는 A의 말이 늘상 삶을 지배할 것이고 B는 A의 말이 지배할 것이고 A는 B의 말이 늘상 그 사람을 A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잠시나마 그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똑같은 얘기죠. 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게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적 자아와 여러분 지금 나타난 실존적 자아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은 지키고 있냐 이 말이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지키다가 안 지키다 이러는 것은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데, 신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이랬어요. 지키지 않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죠. 실제 실존적 자아가 믿음의 자아와 봤을 때 지키고 있는가 자문하시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거처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14장 2절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처소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이 거처, 처소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온전체로 이름을 받게 된다. 이 얘기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 여기서 99.99%를 지키고 0,0001%를 안 지킨다 할지라도 결론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읽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99개를 지켰는데 1개를 나는 안 지켰다. 그러나 나는 지킨다. 이것은 세상법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어요. 99마리가 있고 1마리,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양이 없으면 이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가신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늘에 두고 이랬어요. 하늘에 산에다 두고 이게 산은 하늘을 얘기합니다만은 두고 1마리를 찾아야 된다. 완성입니다. 완성. 이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의지에서 1마리가 없는 것은 99마리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는 없다라고 읽고 1마리가 채워진 100마리가 있을 때만이 있다, 완성됐다,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속성이고 DN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성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증거하기 위한 것.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닮기 원한다는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행로를 담는 게 아니고요. 표면적 그 행위를 담는 게 아니고 이면적 사유를 담는 거죠. 이면적 사유를 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가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가로 열고 진리의 성령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에서는 자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과 두루고노 하연금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고 난 이후 우리에게 저주를 줬어요. 엉겅퀴를 낼 것이니까 땅은 너희는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먹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언젠가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줘서 회복할 것이라는 걸 증거해 주셨죠. 그것이 구약의 전부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가 큰 로드맵이고요. 그 가운데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나니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적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이 불같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보혜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유아기 때나 가능한 믿음의 행태이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집사가 그런 얘기하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몽학 선생 밑에 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 있을지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엄청난 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누가? 어린 아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는 육체적 3차원적 존재의 제자와 영적 제자의 공이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리와인드 시켜드린다 이 말이죠. 근데 리와인드만 시켜줘서 아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복음을 쭉 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의 제자들의 육신적 제자들 또는 영적 제자들이든 간에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로드맵상에 있지 않고 전후좌우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관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앞에서 모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건 복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라. 그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양분이 돼가지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 누구? 내게. 그것이 내게 살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영적 존재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지요. 누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리와인드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다 공포가 되고 다 공개가 됐는데도 왜 모를까? 다 세상이 그만 알고 다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묘하고 신묘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헤아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고요. 아시는 분에게만, 열리신 분에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에게 보내신 사람만 이 말씀을 알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랬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평화를 너희에게 주니. 이 평화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는 앞에 있는 자유가 이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유죠. 뒤에 있는 자유는 이 파트, 부분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간히 맛보는 자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평화가 온다 이 말이죠. 은혜가 넘친다 이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된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받아서 그렇게 되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뒷말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적시해놓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 평안을 느낄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그대로 이 같은 레벨에서 느끼게 될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평안을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은 해량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가진다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움으로 저와 여러분에 다가가는 메시지인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은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우리는 슬픔과 기쁨이 인생을 살면서를 상존하고 있죠. 근데 이 기쁨과 슬픔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목적된 가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죠. 다시 말해서 시간의 로드맵에 중간에 있는 거지 과정에 있는 것이 끝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통과 지금 있는 기쁨이 그렇게 방방 뛸 정도로 기쁘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인이 그런 얘기를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 스님은 근심이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사족을 구차하게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이 메시지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말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될 자가 있고 기뻐하지 아니해야 될 자가 있는데 기뻐한다는 자의 포지셔닝 다시 말해서 이 스테이트가 어떤 디멘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니면 그냥 평심으로 가지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때 우리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죠.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아들의 반열에 있는 자라면은